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말씀을 짧게 해야 되는 날이죠? 예, 아닌가요? 오늘 길게 하면은 아마 예? 눈총 그 정도는 뭐 많이 받아봤으니까. 예, 오늘 말씀은 40분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분이 되면 말씀이 안 끝나도 마칠 겁니다. 근데 또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50분이 됐는데도 전혀 끝날 태세가 아니면 저에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아이들 좀 다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예. 제가 가서 다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오네. 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전할 말씀의 제목은 탐심을 물리치라입니다. 부재라고 한다면 신앙의 목표가 잘못 설정된 사람. 예.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는데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잘못된 그 설정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잘못 설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는가를 이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건을 나눠주는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설정이 잘못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교회를 두드리는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없자 배를 동원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오는 열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또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그리고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느냐, 사람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려고 하는 표적이다,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설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그 설정을 바로 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분, 또 자신의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설정을 하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 나오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에게 병 고치는 자로 만들어 주었느냐? 누가 나를 너희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잘못된 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도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이것은 의미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게 15절 말씀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보내신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그 목적이 아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그 목표를 자기가 설정을 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되려고 했어요.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뮤직 카페를 하나 내서 제가 거기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또 음료수도 팔고 이런 꿈을 꿨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내가 세운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 저의 헬퍼였어요. 내가 설정한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자기 형이 독차지한 그 유산을 나누어 주는 그런 분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만들어진 모든 것은요,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스스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그 인생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탐심이라고 한 거예요. 이 탐심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그 목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인생의 그 이유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넉넉해지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의 생애 목표로 설정을 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를 알고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돈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계가 시간을 알려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어진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이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요, 성도들도요, 탐심으로 살아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무엇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구예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은요, 남보다 내가 더 있어야 돼.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내가 남보다 더 유명해져야 돼.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살아서 우리가 욕심 부리는 그것을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욕심은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죠? 네. 이 월세방을 사는 사람들의 그 꿈이 뭐죠? 월세방을 사는 사람들의 꿈. 네, 전세. 그럼 전세 열심히 노력해서 전세집을 얻었어요. 그럼 됐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바라보죠? 예, 좁으나따나 그래도 내 집이 있어야지. 또 거기에 이제 살아가는 또 일을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얻었어요. 그럼 됐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더 큰 거, 더 큰 거. 예. 그래서 이제 평수를 늘려가는데 일하는 그 목표를 두지요. 이래서 안 되면 융자라도 받아가지고 평생을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마당도 좀 있고 꽃도 심고 채소도 심어 먹고 공기도 좋고 이런 개인주택을 좀 마련을 해야지. 끝이 없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죠? 학력이 초등학교 초졸인 사람들은 내가 중학교만 나왔어. 네. 중학교 나온 사람 만족하나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 바라보면서 만족하나요? 아니요. 내가 고등학교만 나왔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만족합니까? 아이고, 내가 전문대학이라도 대학만 나왔더라면. 그 다음에는요. 네.
아이고, 내가 석사학위만 있어도. 석사는 만족한가요? 아이고, 내가 박사학위만 있어도. 예. 우리 여기 기술사님, 그러니까 이제 기술계통으로 박사님이 여기 계셔요. 물어보세요, 만족한지. 어? 오를 때까지 올라 보니까, 야,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도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와보세요.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애벌레들이 탑을 이루면서 막 여기저기 막 계속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애벌레가 도대체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그 탑을 이루면서 올라갈까? 나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올라가는 애벌레들을 밟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애벌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려오는 애벌레에게 물어봤어요.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쉬쉬쉬 그거 알면 이거 무너져. 그래가지고 이 애벌레도 끝까지 올라가 봤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밍웨이가 쓴 킬로만자로 산의 그 눈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죠. 거기에 이제 한 표범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범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 눈산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오르면 뭔가 거기에 먹을 것이 있겠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있겠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몰아치는 그 찬바람에 결국은 찬바람과 기진으로 인해서 이 표범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정상에서. 그때 이 작자가 이 표범에게 물어봐요. 너는 죽으려고 거기에 올라갔니? 아니면 살려고 올라갔니? 죽으려고 올라갔습니까? 살려고 올라갔습니까?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평생을 탐심에 매여서 남보다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해서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결국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생의 의미를 찾고 바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다 라고 하면서 만족을 얻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네. 우리 학생들도 뭐가 되려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밥 주니까 밥 먹는 거고, 밤 되니까 자는 거고, 아침 되니까 일어나는 거고, 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고. 네. 고상돈 씨라고 하는 등산 그 전문가가 그 네팔에 있는 아주 그 마나슬로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이 마나슬로라고 하는 이 봉을 정복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힘이 든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올라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고상돈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와, 너무 멋져요. 그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고상돈 씨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정복한 에드먼튼 힐러리 경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에베레스트를 이제 등반을 성공하고 내려오니까 기자들이 왔어요. 왜 거기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드먼튼 힐러리 경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가 안 가면 산이 어디로 가요? 산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요.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대답입니다. 네? 왜 밥을 먹죠? 밥이 거기 있으니까. 왜 공부를 하죠? 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왜 결혼을 했죠? 신랑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요. 그 의미를 몰라요.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기에 이제 도달해 봤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생애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의 생애 그 목적으로 설정을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 예, 영생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 생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설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빗나가게 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으로부터 빗나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뜻으로부터 빗나가게 되어진 이 욕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욕심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마귀가 먼저 이 욕심으로 이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로 지으셨는데 이 마귀가 어느 날 욕심을 부렸어요. 위에를 보면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밑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어지면 이제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하나님과 자기를 비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처음부터 먼저 이 마귀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아닌 이 욕심대로 살도록 택책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뭐 하나님이 어떤 날은 뭐 먹고 어떤 날은 몇 개 먹고 점심에는 뭐 먹고 뭐 이렇게 정해주시질 않으셨어요.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뜻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저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마귀의 그 유혹을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하니까 이 하와에게, 이렇게 대답한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거 먹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게 아니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욕심을 부추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이.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 이 죄가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신 이 목적이 영생인데 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부터 사람이 빗나가서 이제 인생 전체를 욕심으로 사는 것이. 또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78편 5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57절. 여기 보면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 궁수가 화살을 쏠 때는요, 반역에 명중하기를 원해서 쏘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화살이 반역으로부터 빗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버리고 이방 풍습을 쫓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렇게 이제 빗나가 버리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것을 이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요, 헬라어에 한번 따라하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이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영생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영생이 아닌 그 욕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어진 피조물은 만든 그 분의 목적에 일치하게 되어질 때, 부합될 때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정확한 시간을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어떨 때는 느리 가잖아요. 느리 가는 시계가 있잖아요. 이런 시계를 우리는 고장났다고 합니다. 고장난 시계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만든 자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리면요, 고장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고장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박사님도 많을 것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던 아주 유명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이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가서 후회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됐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 화요일 날이죠. 장례식에서 발인식 때 이보다 짧게 10분 축약을 해가지고 10분 메시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그분이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한 번 침례도 받지 않으시고 또 교회 생활을 한 번도 하시지 못하신 상태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이제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그 강도. 또 예수를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할까 봐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계속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은 갑니다. 우리의 어떤 교회 다닌 그 경력,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의 대가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믿었든 어떻게 됐든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생애 속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자신의 삶의 이유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탐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인 영생으로부터 빗나가서 자기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처럼 구원받았는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그 꿈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도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탐심을 버려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날 이제 이 발인식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가신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생각지도 않은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주님 앞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후회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 줄은 정말 몰랐네. 너희 쌓은 것이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너희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우리 생애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생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탐심으로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은 이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은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용도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취하고 또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